예. 그래서 오늘이 특강 마지막 날이 될 거고요. 오늘 다루는 주제는 이 생태 위기와 기독교라는 주제입니다. 저희가 이 생태 위기 상황과 관련돼서는 실상 교회적으로 실천하는 것들이 좀 있었죠. 뭐가 있었을까요? 생태 위기 관련돼서 저희가 교회적으로 실천하고 있었던 것들. 자기 컵 가지고 오기. 저도 이제 그 목사로서 일회용품을 쓰는 거에 대한 부담이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선포를 했는데 이게 뭐든지 뭐랄까요? 교회적으로 하는 데 있어서는 교우님들의 생각이 다 다르고 가야 되는 방향성이 확고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실천하는 전략들은 좀 각자의 상황에 맞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저는 부담이 있습니다. 일회용품을 쓰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고 그래서 우리 교우님들도 그 부분을 항상 공유해 주시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텀블러 쓰는 거 교회적으로 저희가 실천하고 있는 생태위기 상황에 실천이 있죠. 그거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저희가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갈 때 있어서 이 생태위기 문제는 신앙적으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그 맥락에서 요 한 주 어떻게 보면 오늘 마지막 특강을 통해서 기독교인이 굳이 생태위기 상황을 왜 생각을 해봐야 되는지 그 부분을 먼저 신앙적으로 살펴보고 그 다음에 실천적으로는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를 한번 고민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요 상황과 목차로 좀 진행을 할 건데요. 영화 노아라는 걸 이제 중심으로 기독교 신앙인이 생태 위기 상황을 좀 염두에 두면서 살아간다는 게 뭘까를 좀 살펴볼 거고 생태 위기 상황 자체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거고 그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기독교 신앙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지를 살펴본 다음에 우리가 실제로 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 그러한 것들을 한번 나눔 시간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거 우리 창세기에 있는 노아의 홍수 사건 그걸 이제 모티프로 해서 만든 영화인데 잘 아는 배우들 많이 나오시죠. 러셀 크로우 글래디에이터로 유명한 글래디에이터 2도 나온다는데 러셀 크로우도 나오고 왜 그 양들의 침묵 우리 그 앤소니 홉킨스 뭐 이 사람도 나오고 그런 영화입니다. 그래서 아마 넷플릭스에 있을 거예요, 아직. 아니면 요즘에 뭐 공유하시는 거에서 쉽게 찾아보실 수 있을 건데 잘 만든 영화고 이게 생태 위기 상황에서 던지는 그 메시지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 안에서 이제 캐릭터 설명들을 좀 해드리면 이 첫 번째 캐릭터는 이 감시자들 혹은 와처스라고 불리는 캐릭터가 나옵니다. 근데 천사였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진 그 천사. 근데 우리 왜 이사야서에도 보면 계명성이 추락한다. 뭐 이런 것들을 토대로 우리 기독교 전승에서는 사탄도 혹은 악마도 원래는 이제 천사였는데 하나님의 뜻에 반대해서 타락한 존재로 이렇게 묘사가 되잖아요. 영화 안에서도 이 와철스라는 존재는 타락한 존재, 그러니까 천사로 만들어졌는데 타락해서 요 돌무더기 같은 신체에 갇히게 되는 걸로 묘사가 돼요. 요거는 상상력이죠. 성경 안에는 이런 모습들은 없으니까. 근데 이게 철학 안에서 플라톤과 같은 그 사상과 좀 접목이 된 겁니다. 어떻게 접목이 되었는가 하면 플라톤이라는 사람 한 번쯤 들어보셨죠? 플라톤에 관해서 기억나는 게 뭐 있으세요? 단편적으로라도. 에? 군주론. 예. 아쉽지만 마키아벨리. 네. 플라톤. 되게 옛날 철학자잖아요. 소크라테스의 제자이고. 아리스토텔레스하고 대척점이 있었죠. 예, 그렇죠. 아리스토텔레스와 대척점이 있었죠. 그렇죠. 플라토닉 러브. 플라토닉 러브는 어떤 러브죠? 순수한 러브. 정신적인 사랑. 맞아요. 왜 플라토닉 러브라고 부를까? 정신적인 사랑을.
플라톤 철학을 보면 인간은 원래 되게 고귀한 존재인 거예요. 근데 인간 전 존재가 고귀하다 아니다? 아닙니다. 인간의 이성만, 인간의 정신만 고귀하고 숭고한 거예요. 그래서 플라톤에게 있어서 인간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본래 자기가 속해 있었던 이데아, 관념, 생각, 뭔가 숭고한 정신의 세계로 다시 복귀하는 게 인간 삶의 목적이라고 봤던 거예요. 그래서 육체는 물론 이제 플라톤이 그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일종의 감옥과도 같은 거죠. 왜? 우리는 인간 이성, 고귀한 것을 따라 사는 때도 있지만 동시에 육체의 욕망에 따라서 살 때도 있으니까. 그래서 플라톤은 인간 이성만이 고귀하다라고 봤었는데 그걸 암묵적으로 지금 천사 이미지랑 좀 섞어 놓은 겁니다. 영화 안에선. 아무래도 뭐 상상력을 바탕으로 영화를 만들다 보니까 그 성경 안에 있는 행간을 좀 채우기 위해서 이런 캐릭터 설정을 한 거죠. 그래서 영화는 이러한 그 본래는 숭고한 천사와도 같은 존재, 그 존재가 타락해서 이 육체라는 감옥에 갇힌 존재로 묘사가 되는데 이건 플라톤적으로 인간의 이성이 타락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 이성은 원래 신적인 거였죠. 천사와 같은 것이었는데 하나님의 뜻에 반해서 이 땅으로 추방되었고 이 육체와도 같은 돌무더기 감옥에 갇히게 되는 거. 그래서 이건 인간 이성이 타락했다라는 걸 어느 정도 보여주는 캐릭터인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이 영화 안에서 타락한 인간들도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등치 큰 애들처럼 보이는 게 이게 와철스예요. 이게 타락한 인간들의 무리거든요. 그리고 우리 그 창세기 6장 7장에 등장했던 두발가인도 영화 안에서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타락한 인간들이랑 와철스가 이렇게 지나온 자리 뒤편에 영화 안에서 이렇게 묘사가 돼요. 요 뒤에는 모처럼 보이세요? 지금 지나온 자리들, 이런 것들, 연기구름 같은 게 막 올라가고 있죠. 에? 에? 폐허. 또 뭐가 있을까요? 에? 발전. 굴뚝 같은 것도 좀 보이죠. 여기 굴뚝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 타락한 인간들과 타락한 인간 이성을 대표하는 와철스들이 확 훑고 간 자리에는 약간 근대 산업혁명 때 있었던 그 뭐랄까 공장의 매연 같은 것들. 그래서 지나간 자리마다 자연이 황폐화되는 것들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영화 안에 한번 가서 보시면 그래서 실상 이 자연이라는 존재를 무차별적으로 착취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들이 타락한 인간들과 타락한 인간 이성을 대표하는 이 와철스를 통해서 이제 나타난다. 근데 재미있는 거는 타락한 인간의 대장격인 이 두발가인이 반복적으로 하는 대사가 있는데 전부 내 차지다.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쟤들은 내 거다. 자연물도 그렇고 다른 인간도 그렇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자기를 제외한 모든 것들은 하나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나의 소유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러한 대사들이 반복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저희가 한번 잘 생각을 해보면 우울할 때 어떤 음식을 주로 드세요? 에? 단 음식. 또 뭐 좋아하세요? 우울할 때? 차. 그래서 두 분이 좀 슬림하시군요. 네. 커피 드시는군요. 또 뭐 우울할 때 뭐 드세요? 맥주. 주여. 주님이네요. 그것도. 또 뭐 드세요? 매운 것도 드시고. 한 4년 전인가 3년 전에 젊은 학생들 사이에 이런 얘기가 돌았었어요. 그러니까 SNS 상에서 우울할 때는 고기 앞으로 고기 먹으라고. 네. 자,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고기가 땡길 때가 있잖아요. 저만 그런가? 그러면 고기를 땡겨서 먹든 아니면 약속 때문에 드시든
저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이라도 내가 고기가 먹고 싶어요. 혹은 고기를 먹어야 돼요. 마트를 가셨어요. A라는 마트를 가셨어요. 고기가 다 떨어졌대. B라는 마트를 갔는데 또 다 떨어졌대. 오케이, 마트 뭐 할인 행사 때문에 다 떨어졌나 보다. 그러면 근처 고깃집을 가보자. A라는 고깃집을 갔어요. 여기도 고기가 다 떨어졌대. B라는 고깃집을 갔어요. 여기도 다 떨어졌대. 한 번이라도 고기가 이렇게 다 소진돼가지고 못 드셨던 적이 있으세요? 없죠. 왜 그렇죠? 항상 준비되어 있으니까. 계속 공급을 해주니까. 다른 말로 우리가 미리 다 죽여놓으니까. 근데 재밌는 건 나왔던 통계들을 보면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육류의 한 23%에서 한 30% 정도는 소비되지 않고 폐기되는 거예요. 상당히 높은 수치죠. 23에서 한 30% 정도는. 잘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원할 때마다 육류에 접근해서 구입해서 섭취할 수 있는데 뭘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가? 미리 죽여놓으니까 그런데 뭘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저희 한 일주일 고기 안 먹는다고 죽지 않죠. 우리 의사 선생님들 계시는데 영양에 심각한 불균형이 초래가 되나요? 한 일주일 정도 고기를 못 먹으면? 저 같은 경우는 뭐 한 5, 6개월 안 먹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셨군요. 근데 괜찮으셨군요. 돈이 없었어요. 주여! 기도 제목을 막 던져주시네. 일주일 정도 못 먹는다고 해서 저희 뭐 영양에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하거나 아니면 생존에 위협되는 거 아니죠. 그럼 왜 우리가 이렇게 다 죽여놓는가? 우리의 편리를 위해서. 우리가 원할 때 접근해서 섭취하기 위해서. 근데 한 23%에서 한 30% 정도가 소비되지도 않고 폐기되는 건 그만한 양의 생명들이 미리 우리의 편리를 위해서 도축된다라는 걸 의미하는 건데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것인가? 현대 사회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인은 이러한 데에서 이런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노아의 세 아들이었던 셈, 함, 야벳 중에서 함이 꽃 한 포기를 딱 보고서 이제 꺾잖아요. 그랬더니 노아가 그 행동을 저지하죠. 그러면서 했던 이야기가 꽃 한 포기도 그 자체로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기독교 신앙인의 관점에서 보면 꽃 한 포기라도 인간의 심미적인 욕구, 아름답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함부로 꺾여질 수 없는 거인 거예요. 꽃 한 포기라도. 왜 그렇죠? 꽃은 사람의 소유물입니까? 아니죠. 누구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고대인들의 양태들을 보면 그리스 로마 신화를 떠올리시면 온갖 것들의 신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저는 좀 우상숭배다. 그거 맞는 얘기죠. 근데 왜 고대인들이 그렇게 온갖 자연물들을 보면서 신을 떠올렸을까? 고대인들은 그런 것들이 죽어있는 물질이라고 보지 않았던 거예요. 그거 하나하나가 생명이고 하나하나가 신적인 존엄성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과 기독교인들은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저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부여하신 존엄성들을 하나하나 스스로 가지고 있다라고 봤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 생태계 전체가 하나의 살아있는 생명체였고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는 것들이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맥락에서 보면 기독교 신앙의 관점에서 우리의 자연 환경들을 본다라는 것은 생태계를 본다라는 것은 저것들은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저 존재 하나하나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고 우리의 욕구를 위해서 단순히 대상화되거나 도구화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일정 부분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1960년대 사이언스지에 발표됐던 논문 중에 하나가 이 린 화이트 주니어라는 사람이 썼던 건데
이 생태 위기 문제가 이때부터 논의가 본격적으로 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이언스지에 출판했던 그 논문의 제목이 The Historical Roots of Our Ecologic Crisis죠. 우리 생태 위기의 역사적인 뿌리. 뭐다? 이 화이트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기독교 신앙이 문제다. 왜 그렇죠? 저 사람이 도대체 왜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 맞아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이후에 어떤 명령을 주시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러니까 이 맥락에서 서구 기독교, 우리는 동양은 아직 기독교 신앙인들이 거의 없었으니까 물론 도마 같은 경우가 인도 쪽에 가서 복음을 선포했다라는 전승은 있지만 확정적으로 우리가 그건 잘 모릅니다. 그 맥락에서 동양인들은 상대적으로 기술 문명 발달에 있어서 물론 뭐 인쇄술도 그렇고 뭐 그런 것들이 있긴 있었지만 단편적으로 생태 위기를 초래했던 주범이 서구 기독교인들이었던 거예요. 이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그리고 그 서구 기독교인들이 자기의 신앙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생태를 오염시킬 수 있었던 그 원인으로 이 사람은 고 창세기의 구절을 들었던 거예요. 자, 여기서 저희가 생각을 해볼 것은 땅을 정복하여 다스리라 라는 건 어떤 맥락으로 보통 생각을 하세요? 그건 정복하고 다스린다라는 것은 조금 전에 봤듯이 나의 것으로 삼고 나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걸로 해석할 여지가 있을까요? 있죠. 맞아요. 역시 정답.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정복하고 다스린다라는 의미 자체가 실상은 1인칭 관점에서 나머지는 하나의 정복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내 통치의 대상이 되는 것이니까. 실제로 서구 기독교는 복잡한 문제이긴 한데 계몽주의 철학과 연동이 되면서 그렇게 해석을 해왔던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인간은 만물의 뭐죠? 영장. 자, 여기서 저희가 던질 수 있는 생각해 볼 거리는 성경에서 인간이 모든 것들의 주인 혹은 인간 외의 자연적인 존재자들은 인간의 미치다라는 표현들이 있던가요? 만물의 영장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존재 사다리로 쳤을 때 하나님과 천사는 제외하고 우리가 이 전체 생태계의 최정점에 서 있다. 우리가 통치자다라는 걸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좀 있던가요? 근데 그것도 실상은 잘 보면 하나님의 형상인데 하나님의 형상 고대근동 맥락에서 왕의 통치를 의미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제국이 워낙 크니까 통치를 다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왕을 닮은 조각상을 그 경계에다가 갖다 놔요. 그러면서 하나의 상징으로 보여주는 거죠. 여기는 내 통치 관할이다. 그 조각상이 형상이었던 겁니다. 그 왕들만 형상을 세울 수가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고 너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건 되게 레디컬했던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왜? 왕권을 부정하는 거니까. 너희 모두가 왕이다. 너희 모두가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할 존재들이다. 뭐 이러한 맥락들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여튼 다시 본리로 돌아오면 생태 위기가 초래됐던 원인으로 실상 이 문명사학자 같은 화이트는 이 기독교 신앙의 문제다라는 걸 지적을 했었는데 그게 얼추 맞았던 거예요. 말씀해 주셨듯이. 기독교 역사를 봤더니 본래 기독교적 가르침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이 실상 생태 위기에 어떻게 보면 주범 혹은 초래했던 원인들이 있었던 거죠. 왜 그렇죠? 기술 문명을 이끌어왔던 사람들이 다 1세계 국가들이었는데 그 국가들이 다 기독교 국가였으니까. 그 맥락에서 일정 부분 기독교인들이 기독교 신앙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기독교인들이 생태 위기를 초래했던 그 측면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최근에 발표되었던 그러니까 이 2005년 같은 경우도 상당히 오래되긴 했죠. 벌써 한 20년 정도 되니까 UN 보고서를 보면은 인간이 출현한 이후에 생물 종의 멸종 속도는 한 1000배 정도 빨라졌고 그리고 2017년도 발표되었던 그 환경협회 자료 같은 것들을 보면
몇 가지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 첫 번째는 항생제의 내성을 가진 생명체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 그러니까 살충제 뿌리고 막 이러다 보니까 실상 자연 물질들 자체도 오염되기 시작을 한 거죠. 그걸 먹게 되는 우리도 피해를 받게 되고, 두 번째는 플라스틱, 미세 플라스틱 같은 경우들. 저희 플라스틱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쓰잖아요. 그게 결국에는 생태계 전반에 걸쳐서 생명체들의 위협도 가하지만 우리에게도 또 피해를 가져다 주는 것이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의 악화. 제 최근에 명지대 과학철학자 한 분이랑 이제 이야기하면서, 전진권 교수인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번 8월 정말 더웠잖아요. 저희가 그 파리 기후 협약에서 우리 기후 전반적인 전 지구적인 기후를 상한선을 정했던 게 있는데 몇 도 이상 오르면 안 된다. 그게 몇 도였는지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1.5도. 근데 요번 연도 8월의 평균 기온이 이미 1.5도를 훨씬 넘은 거죠. 지금까지의 평균 기온, 8월 기온보다. 그러니까 이미 상한선으로 제한했던 그걸 이제 넘어서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심각한 상황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토대로 본다면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생태 위기 상황이라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기독교인들은 어떠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까? 2022년 자료입니다. 개신교인 1000명을 대상으로, 그리고 일반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그리고 목회자 505명을 대상으로 했던 온라인 조사인데, 잘 보시면 기후환경 문제의 심각성 정도에 대해서 위기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는 수치는 개신교인이 한 47.2%, 일반 국민은 47.3%, 그리고 위기 상황에 이미 접어들었다, 41.5%, 39.9%,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9.0%, 9.4%. 이렇게 본다면 일반 국민과 일반 개신교인들 사이에 심각성 인지 정도는 크게 차이는 없죠. 아직 심각하지 않다가 오히려 적고, 일반 국민이 좀 높은 측면도 있고, 목회자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 우리가 위기 상황에 들어와 있다라는 인식이 좀 있죠. 우리 신학교에서 이런 것들을 좀 배우니까 기본적으로 좀 더 높은 겁니다. 그럼 두 번째 파트는 환경운동과 선교.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라는 캐치프레이즈를 할 때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선교 안에 환경운동도 같이 들어오는가에 대해서 이제 물어봤던 거예요. 개신교인의 18%는 하나님 나라 구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선교 활동이라고 봤고, 47.1%, 목회자 중에 47.1%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봤던 거죠. 목회자가 훨씬 높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주신 자연 보존을 위해 개신교인으로서의 의무이다. 환경운동이라는 것은 68.8%, 요거는 48.1%. 환경운동과 개신교는 별로 연관이 없다. 일반 평신도들이 조금 더 높죠. 이런 것들을 보면 확실히 생태위기 상황과 기독교 신앙을 연결시키는 작업들과 인식들은 예전보다는 높아지고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우리가 이걸 어느 정도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사명과도 같이 환경을 돌보는 것도 하나의 사명으로 삼을 수 있는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숙고를 해볼 필요가 있겠죠. 여기서 한번 점검하고 지나가시죠. 나는 이 질문에 대해서 혹은 이 인식에 대해서 어떤 인식들을 가지고 계신지. 나는 기독교 신앙과 이 생태 위기 상황에서의 실천이 상당히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나는 약간 중간에 있다. 그러니까 이 삶의 양식, 그러니까 기독교인들 같은 경우는 왜 그렇게 했을까? 그러니까 서구 기독교인들이, 우리 이전 세대들이 저희보다 특출나게 악한 사람이라서 그런 거 아니거든요. 비슷비슷한 거예요. 인류 역사를 보면. 그럼 도대체 그 사람들은 왜 그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안 가졌을까?
그 시대를 관통하고 있는 사상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 사상의 맥락에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뭐였을까? 이 데카르트 같은 사람인 거예요. 데카르트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뭐 생각나세요? 데카르트? 에? 앞에는 살짝 생각이 안 나고 고로 존재한다. 그렇죠. 예, 고로 존재한다. 그렇죠. 코기토 에르고 숨. 생각한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인간의 핵심으로 나 자아 중심성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존재가 되는 순간 내 생각의 모든 것들은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중심성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맥락에서 기독교인들은 신앙도 생각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럼 하나님은 누구시냐? 절대적인 주체, 절대적인 군왕, 절대적인 군주. 그러다 보니까 그 시대의 군주론이라든지 아까 마키아벨리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왕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히려 서포트가 됐던 겁니다. 뭘 바탕으로?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그래서 그 당시의 리더십은 앞서서 모든 것들을 끌어가는 강한 군주로서의 리더십이었던 거예요. 교회도 그걸 바탕으로 리더십의 모델을 삼았던 거고. 근데 이러한 삶의 양태가 맞냐라는 것들을 의문시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우리는 인간의 삶의 뭐랄까 궁극적인 모델링을 어디로부터 찾아야 되죠? 인간은 어떻게 존재하고 어떻게 가야 된다라는 걸 기독교 신앙인이라면 누구로부터 찾아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 성령님, 성경, 하나님, 그렇죠? 그래서 현대 신학자들이 새로 뭐랄까 성경과 기독교 전통을 토대로 진짜 이 린 화이트 주니어의 그 논문이 기독교계에 상당히 큰 충격을 줬었어요. 진짜 우리가 그런 가르침들을 가지고 왔었나? 본래 기독교적 신앙이 저러한 생태위기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찾아보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면서 현대 신학자들이 다시 한번 주목했던 개념이 삼위일체인 겁니다. 삼위일체는 뭐죠 도대체?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데 하나님이 셋인 동시에 하나시고 하나인 동시에 셋이다.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세요? 네? 그냥 받아들인다. 받아들이는데 저희가 암묵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미지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 이미지들이 뭔지를 여쭙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미지. 입 밖으로 내지는 않지만 그냥 받아들이고는 있지만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그 이미지가 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이미지를 쫓아서 자기가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방향성도 결정하고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미지와 방향성도 결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삼위일체는 도대체 뭡니까? 역할 분담. 역할 분담? 조금 더 풀어주시죠. 역할 분담. 아버지, 아들, 성령. 그러니까 어떻게 셋인데 하나고 하나인데 셋인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인데 그러니까 이 세 분이 어떻게 하나고 하나인데 셋이냐고 여쭙는 거예요. 그래서 유기체적으로 돌아가는 관계다. 섞여서 돌아가는 관계다. 하나님과 아들과 그다음에 그거를 연결하는 성령이다. 성령이다. 영과 육과 혼이다. 이런 게 이미지들인 겁니다. 저희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미지들. 그리고 이 이미지가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를 드러내셨던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에 통해서 계시한 것과 맞는지를 살펴보는 게 신앙인들에게 중요한 작업인 거예요.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가 서구 기독교 전통에서는 약간 이런 방식으로 삼위일체에 대해서 생각을 했었어요. 내가 있잖아요. 자아가 있죠. 에고가 있죠. 그럼 나는 이성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의지도 가지고 있죠. 성부는 나고 성자는 이성이신 로고스이시고 성령은 그 이성적인 것들을 실행하는 의지다. 그럼 여기서 삼위일체 중에서 누가 대빵인 거예요?
성부인 거예요. 그래서 성부가 중심이 됐고 그 다음에 성자와 성령은 다소 약간 종속돼 있는 거예요. 본체가 성부신 것처럼. 근데 암묵적으로 잘 생각을 해보시면 저희가 그런 이미지들을 좀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 맥락에서 왜 그런 이미지들을 가지고 있었을까? 데카르트의 영향을 좀 받았던 겁니다. 내가 주체인데 이성은 성자시고 의지는 성령이시다. 근데 성경을 잘 봤더니 그렇게만 나와 있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성부가 주도를 하시죠. 성자도 그거에 순종을 하시죠. 그런데 성부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강압적으로 그렇게 하시던가? 아니죠. 응. 성자이신 주님께서 겟세마네 기도만 보더라도 충분히 기도하신 이후에 스스로 자기의 주권을 이양해 드리죠. 나의 뜻 말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근데 성부가 그때 아버지께서 너 그냥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내 뜻대로 해. 이게 아니잖아요. 이 현대 신학자들이 봤더니 삼위일체라는 건 하나의 공동체인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끊임없는 공동체. 그래서 요한 서신서를 보면 1서랑 2서랑 3서를 보면 하나님은 뭐라고 고백돼 있죠? 하나죠. 근데 사랑이시다. 사랑은 혼자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죠. 상대가 있어요. 상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끊임없이 사랑하고 있는 사랑의 이 공동체성 자체. 그러니까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하나님이 하나라고 하니까 단독자만 떠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모순이 생기는 거죠. 근데 우리가 바울도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뭐를 이룬다고 하죠? 한 몸을 이룬다고 하죠. 이미 성경 안에는 사랑의 공동체 자체를 하나로 보고 있는 게 커요. 그 맥락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끊임없이 자기를 내어주고 서로를 받아들이고 끊임없이 사랑하고 변하지 않는 사랑의 공동체. 이거 자체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 분인데 하나인 거고 하나인데 셋인 거죠. 이 부분이 실상 그리스 교부들로부터 쭉 이어져 왔었는데 이 부분이 약화되어 있었던 겁니다. 근데 현대 신학자들은 그걸 다시 한번 포착을 한 거예요. 우리는 왜 하나의 공동체를 하나로 보기가 힘든가? 한 번도 그렇게 깨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사랑의 관계성은 경험해 본 적이 없거든요. 부부 사이가 좋을 때도 있죠. 좋지 않을 때도 있죠. 가정이 평안할 때도 있죠. 근데 제가 내 뱃속으로 낳은 내 자식이 맞는가? 뭐 이러한 의심이 들 때도 있고, 그러니까 관계들이 출렁거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를 하나로서 보기가 힘든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공동체가 아닌 거예요. 한 번도 그 사랑이 멈춘 적이 없고 변하지 않고 강력하신 사랑. 그 맥락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한다라는 건 그러한 공동체를 실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실상 자연과 인간과 더불어 하나님의 페레코레시스적인 사귐의 참여자로서 살아간다. 다시 말해 우리가 지향하는 최종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끊임없이 사랑하는 공동체인 것처럼 우리와 자연도 그 공동체에 참여하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최종적인 하나님 나라의 모델인 거예요. 잘 생각을 해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이 있고 그 이후에 완전한 회복이 있어지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 거죠? 저희들이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인 겁니까?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어디선가 찬양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배할 거 아니에요? 그 공간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 거죠? 하얀색 벽으로 둘러져 있는 겁니까? 성경에 보면 열두 보석으로. 오, 그렇죠. 그런 이미지들도 있죠. 근데 거기에 하나님과 사람만 있어요? 아니요, 자연도 있고 뭐 어디에 그런 게 있습니까? 구름도 있고. 구름도 있고. 이게 이미지인 겁니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그리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미지. 예언자들의 글들을 보면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놀고 독사의 굴에 어린이가 손을 집어넣고
무슨 말이죠? 하나님 나라, 최종적으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에는 우리만 있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나르시스트도 아니고 야, 한번 찬양을 해봐 하고서 우리는 계속 찬양만 하고 있어. 이게 아닌 거예요. 거긴 정신병동이지.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그리고 있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나라는 하나님이 계시고 사람이 있고 자연 생태계와 전체 생명체들이 있는 나라. 그게 최종적인 하나님의 나라인 거고, 그 안에서는 서로 다툼도 없고 시기하고 질투하지도 않고 사자가 어린 양을 잡아먹는 일도 없으며 함께 평화롭게 공존하고 사귀는 그러한 공동체.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건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살아간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시작되었고 그렇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거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건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끼리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동시에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그러한 자연 생태계도 함께 돌아보면서 그들도 마지막 때 하나님의 사귐 공동체로 들어온다라는 걸 인식하고 그들도 하나의 존재로서 여기면서 살아간다는 걸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제언들을 좀 보면 이 테드 피터스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가 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약간 이게 되게 아이러니하긴 한데 좀 약화된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강조해야 되는데 우리는 구원만 강조하거든요. 근데 이때 강조하는 구원은 약간 개인의 구원인 거예요. 이스라엘로부터 시작해서 기독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한 번도 개인만 강조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조를 했지. 예수님은 뭘 하신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구원하신 거죠. 최종적인 목적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그냥 혼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제시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들만 득실거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자연 생태계가 함께 들어가 있는 나라. 그래서 그 맥락에서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모든 생명체들이 함께 풍요롭게 공존하는 나라.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의 범위는 인간들만의 공동체로 협소하게 각인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공동체가 전지구적 공동체라는 것을 각인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제시할 때 주변 사람들에게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세 번째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창조의 공간이라는 것은 우리만 사는 것이 아니라 후대도 함께 살아야 되는 공간이라는 것. 그래서 제가 회개하면서 자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 세대만 잘 먹고 잘 살고 편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좀 경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네 번째는 존재하는 것에 대한 존엄성을 인식해야 된다라는 거. 우리 아까 노아 영화에서 이야기했듯이 꽃 한 포기도 꺾여질 수 없는 것. 그것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되고 다섯 번째는 아까 우리 그 경제, 소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필요한 것과 욕망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라고 봤다면 현대 철학자들과 신학자들이 지적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존재의 양상을 다른 방식으로 채우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나는 소비한다, 그래서 나는 존재한다. 우리의 소비를 잘 보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소비하는 것들이 간혹가다 있거든요. 내가 필요하지 않은데 옆집에 있는 누구 아무개 엄마가 저 좋은 걸 샀어. 나도 사야 될 것 같아. 뭘 위해서? 우리의 자동차 구매도 보면 이게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어떤 자동차를 구매한다라기보다 약간 그 소비를 통해서 나의 존재를 입증받으려는 그런 것들도 있죠. 너무 긍정적으로 네 하시길래 그런 게 있는 거니까 우리가 소비 사회를 살다 보니까 우리가 소비를 통해서 우리의 존재 혹은 하이어라키 안에서의 특정한 위치를 점유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들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과 필요를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6번째는 우리가 다 같이 생태 위기에 대한 문제 의식들을 가졌고 기독교 신앙인으로서의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했는데 연대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연세대하자는 게 아니에요. 함께 연대, 솔리다리티를 가지고 하나로서 함께 이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 7번째는 이 나라가 우리의 궁극적인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내려오면서 이 나라가 변혁되는 거긴 하지만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라는 거. 이 땅에서의 원리 자체가 궁극적인 원리는 아니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면서 이 땅을 변혁시키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걸 우리가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예, 그렇게 우리가 과학기술 시대의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장시간 동안 나눴었고요.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생태위기 상황에서 오늘 나누시면서 우리 교회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는데 목회실에서도 그걸 바탕으로 주셨던 그 의견들을 좀 취합을 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게 텀블러의 형태든 아니면 그냥 일반 컵이든 그러니까 우리가 놀 수 있는 그 장소를 마련하게 되면 굳이 텀블러 아니어도 되잖아요. 이런 컵 같은 거 갖다 놓고서 자기가 쓰고 자기가 씻고 그리고 이제 계속 쓰면 되니까 그런 것들을 당장 다음 주부터라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